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탄원하고 질문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시편 89편으로 제3권이 끝나는데 이 제3권이 끝날 때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9절에서 41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과 맺은 언약을 미워하고 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깨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당연한 결과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분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바르게 잡혀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긴 징계의 시간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생의 시간은 매우 짧은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사건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좋은 일과 기쁨 속에서는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경험하는 가운데, 고통이 길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고통의 연한 자체가 길어진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내가 짧게 고통을 받아도 길게 느껴지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실제로 길어진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지만 결국 그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게 봐서 80, 90, 100세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아이로 성장하면서 철이 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은 10년, 20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도 시간이 유한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고 아픈 일입니까? 이 다윗 언약이 폐기된 것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면서 시인은 매우 깊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상황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부모님에게 혼날 때 잘못했어요 하고 바로 빌고 용서를 구하고 납작 엎드리고 엄마 품에 뛰어들면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금방 사그라들지만 오히려 반항하고 도망하면 더 화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날 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내시면 그저 혼나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이 시를 남겼기 때문에 이 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남겨두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50절,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이 비방을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신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비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면서 아멘을 2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좋고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비방을 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비방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곧 우리 앞에 주어짐을 소망하며 어떤 때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긴 시간 고통받는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는 지체들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긴 터널을 지내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주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